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오늘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복음할 성도와 교회의 배경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맞다면 이 배경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지. 우리의 배경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추수감사절 그러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아니면 과일을 거두어 드린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수확에 거둔 과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과일을 교회에다 가지고 오고 곡식을 교회에다 가지고 오고 그게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이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 곡식을 드리는 게 맞지만, 과일을 거두 드리는 게 맞지만 그게 진짜로 추수감사절일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맞잖아요. 곡식을 거뒀으니까, 과일을 거뒀으니까 추수감사다,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진짜 응답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진짜 응답을 못 받으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을 받아야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지, 진짜 응답을 받지를 못하면 가정도 가문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절기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스라엘이 강약길 같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게 오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수확, 그리고는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추수해서 거두어 드렸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은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부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핵은 뭡니까? 부활절의 핵이 뭡니까? 헌금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부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말하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은 맥주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 언제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오순절이고 이게 맥주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이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 그랬어요. 왜요? 그 의미를 잊으면 안 되니까.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되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의미를 놓치면 진짜 응답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과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보다 성공한 사람이 천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우리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한데도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응답을 받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짜 응답을 받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진짜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지 안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안 중요한 거는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해도 돼요.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신자가 고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붙잡고 안 중요한 거는 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그러니 신자가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은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유월절을 붙잡는 게 아니고 유월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유월절의 의식만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대학까지 갑니다. 그것도 점수 가지고 학과를 선택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목표도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대강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달란트를 다 찾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준비해 가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장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능을 쳤는데 수능을 친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겠죠. 물론 점수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간다. 자기 점수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점수가 나오면 되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점수보다 더 잘 나오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렇죠. 자기가 모의고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대강 자기의 실력은 알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점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안 그러면 재수를 하든지. 그거는 달란트가 아니죠. 그렇죠? 달란트가 아니죠. 달란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 달란트를 못 찾으니까 대학을 나와도 옳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망하게 되는데 망했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달란트를 찾아주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을 연결시켜주고 그런데도 망했거든요. 6월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의식만 붙잡으면 그래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식을 붙잡지 마시고 이 6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3저주가 무너진 겁니다. 3저주. 3저주가 뭔지 아시죠? 죄, 그리고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똑똑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날 이 3저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똑똑한 사람들은요, 계산해보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옵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잘 돌아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옵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된 거예요.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인데 그래가지고 끝까지 잘 되면 되는데 어느 날 한계를 만나잖아요. 어느 날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 무속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과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세상이 우상과 미신에 거기다가 점수래 거기다가 무속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러니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운명입니다. 아무도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딱 빠져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언약이 그리스도요. 6월절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순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해 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최초로 자원하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억지로 했거든요. 얻어맞고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원하는 선교가. 그런데 임의대로 마음대로 나가기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소와 사랑과 일까지 알게 하셔가지고 이 선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게 오순절 오직 성령이요. 이거 놓치고 절기를 지킨다.
진짜 응답은 받기가 힘듭니다. 참된 응답은 받기가 힘듭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흔들지 말고요.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밥 먹다가 앉아있으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게 또 홀라당 넘어가 뿌는 거리죠.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하고,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를 하고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는 척하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언약은 놓치고 사람 말을 붙잡으면 그것처럼요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이 뭔지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외롭고 힘든 일을 당하여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성도와 교회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요. 이 언약을 놓치면 옳은 응답 못 받죠. 왜요? 불신자 같으니까. 수준이 불신자 같으니까. 여러분이 훌륭하다 안 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키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사에 보니까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뭔 배경이요? 천국 배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 최고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 두란노 전도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담대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때에 남긴 이야기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 구원받은 자의 배경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성도의 배경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교회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염려도 없어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걱정도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고민도 없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사람 쳐다보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는 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끼리 약속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끼리 약속도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약속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약속을 시부지기하고 안 중요한 약속은 경상도 말로 매매하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걸 중요하게 안 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걸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받을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꺾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확실해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확신 안 한다, 그 여러분 사정이고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무슨 생뚱맞게 본문이 전혀 안 맞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생뚱맞게 무슨 이 본문을 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여행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설악산에 가면은 선녀탕이라고 아시죠? 선녀탕. 목욕탕이 아니고 설악산에 뭐 교계 가니까 그 물이 쭉 흘러오는데 웅덩이가 쫙 파 있는데 거기에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갔다 그래서 선녀탕을 안 들어보셨어요? 미국 사람입니까? 네? 일본 사람이에요? 그 단어 못 들어보셨어요? 선녀가 너무 좋아서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갔다. 그래서 선녀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을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의 부르를 하셔야 되는데요.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25절까지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래라 저래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이런 사람은 주로 윤리와 도덕과 선행에 다 묶여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 의식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만큼만 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는 뭐 이러면서 나만큼만 해봐. 교회에 오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도 있는데 이 축복을 모르는 성도도 많이 있거든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영적인 사실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급하고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특히 갈급한 사람들 시달리잖아요. 영도 시달리고 정신도 시달리고
육신도 시달리는 이런 갈급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훌륭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인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안 옵니다. 그렇죠? 이익이 안 되면 안 옵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은요, 생명 건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아무데나 생명을 걸면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생명을 걸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거는 똑똑한 사람은 뭐네요? 지식인들은 뭐네요? 그냥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안 될 것 같던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비록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식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건 사명자들, 이렇게 교회가 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복음 말하고 언약 이야기하고 복음 포럼에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게 교회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17절,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하게 하지 마라 그러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사람을, 우리가 경솔해 가지고 사람을 못 살리는, 경솔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7절 1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며,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하고 다릅니다. 목회자를 보고 다스리는 장로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배나 존경하고, 이걸 여러분이 두 단어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안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안 해야 될 걸 알아야 된다면 해야 될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안 해야 될 거. 여러분이 안 해야 될 것만 안 해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안 해야 될 거. 우리는요, 틈만 나면 안 해야 될 걸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야 될 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기도한다. 옳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거 놓고 안 해야 되는 거 하면서 오직 예수하면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게 구분이 나와져야 되거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야 되는 거 하면은 일만 벌리고 손해가 돼요. 해야 되는 거 하면은 일을 안 벌리고도 수익이 많아져요. 해야 될 건 아닐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안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는요, 놓쳐버리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천국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걸 했는지 안 해야 될 것을 더 많이 했는지 여러분 개인이 아시겠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성도고 교회인데 어떤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를 증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허상 붙잡지 말고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허상을 붙잡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좀 모질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상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니 허상 잡지 말고 실상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세계 복음할 성도가 되고 세계 복음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배경은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실상은 뭡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허상을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주가 좋다 그래도 허상을 붙잡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모질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을 붙잡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허상을 붙잡았느냐, 내가 실상을 붙잡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실상을 붙잡는, 허상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고 실상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아는 거 말고요. 붙잡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허상 잡지 말고 실상을 붙잡으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할 성도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실상을 붙잡아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은 허상을 붙잡은 겁니다. 이 실상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붙잡을 신상입니다. 천국의 배경요. 그렇죠? 천국의 배경. 추수감사절은 가을 가져오는 절기가입니다.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천국 배경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가위를 가져와도 천국의 배경이 확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천국의 배경이 확인 안 되면 힘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천국 배경입니다. 그리고는요, 권세죠. 이게 실상이에요. 지옥 권세가 무너진,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사단의 졸개인 지신들이 쫓겨나는 권세,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새 절기를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즐거운 날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날로. 중국이요, 지금 교회를 굉장히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성탄절은요, 장사하는 날로 그렇게 활용해 먹어요. 하나님 모르면, 실상을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장사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만 아닙니다. 일주일, 10일, 심지어 2주씩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자기들이 해방되어진 축복이 있고,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키면서 난리를 치죠. 감사절이 되면요, 난립니다. 백화점도 추수감사절 특별 세일도 하고요. 그리고 장사도 문 닫고 모여가 잔치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칠면조 굽어놓고 먹으면서 난립니다. 오해를 한 거죠. 추수감사절을 오해를 한 거죠.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항상 매일이 우리는 감사절이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 안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감사하고 모레는 그러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오늘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항상 매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거기다가 틀린 걸 붙잡으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틀린 걸 붙잡았으니까.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이제 하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이고,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배경도 없는데,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래, 맞다.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장악해 옵니다. 이게 사단의 소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과감하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안 하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게 훌륭하면 뭐합니까? 삼저주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항상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면 지옥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또 우리 배경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경, 그렇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과일 갖다 놓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곳에 영원히 이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시험을 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지난 주간에 기성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하고 코스하고 합격을 했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운전면허 시험 1종은 70점이고 2종이 60점이 카트라인이. 여러분 저 시험 칠 때는 1종이 80점이고 2종이 70점이었거든. 그래서 70점은 조금 힘들었는지 2종을 선택을 했는데 61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합격이 되네요. 필기가 1점이라도 되면 합격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도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내일은 주행 시험 보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시험 쳐서 합격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받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이죠. 왜 성령 충만 주십니까? 정인되라고. 정인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정인이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바른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응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으로 각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